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대방성당 요셉회 주관 국내 성지순례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성지순례가 성지 관광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금 출발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베론 성지는 우리나라 천주교 성지 가운데 역사와 의미가 가장 깊은 성지입니다. 1801년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가 박해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고자 백서, 비단에 쓴 편지를 작성하였고 1851년에는 우리나라 첫 번째 정식 신학교인 성요셉 신학교가 설립된 곳입니다. 또 우리나라 두 번째 사제로 하느님과 신자들을 사랑하며 신앙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땀의 순교를 하신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세 가지 보물 외에도 1800년대 초부터 많은 신자들이 이곳 베론에 모여 살며 깊은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중 많은 분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베론은 원주교구 순례길 님의 길의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흙과 불, 색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김 신부의 타일 조각 작품은 타일의 표면을 판에 조각한 뒤 물감을 넣고 도자기처럼 가마에서 구워낸다. 디자인에서부터 타일 선별, 시트 작업, 조각, 굽기, 색 입히기, 수정 작업과 설치에 이르기까지 딱딱한 타일이 아름다운 곡선과 색채를 지닌 작품이 되기까지는 타일 한 장에 최소 13차례의 과정을 거쳐 작업이 이루어진다. 우연히 배우게 된 초조각에서 시작해 나무, 돌, 유리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달한 것이 타일 공예다. 최영업 신부는 1836년 중국 마카오에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1849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신부 소품을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영혼 구원을 위한 불같은 열정과 훌륭한 판단력으로 교회를 위해 일하다가 가로로 1861년 6월 문경에서 숨을 거둡니다. 인생 여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걸으면 반드시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말 성경 역사 이야기 선종환 라우렌시오 신부님은 우리나라에서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와 히라보를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하신 성경학자이시다. 제2차 바티칸 공리회가 끝난 후 1965년 이후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그동안 사용하던 성경 번역본 라틴어가 아닌 원문에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선종환 신부님이 이미 10년 전부터 한국어로 단독 번역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최초로 1958년 창세기가 출판되었으며 이어서 탈출기에서 바룩서까지 총 17권이 출판되었다. 1968년 한국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리회 정신에 따라 갈라진 형제 개신교들과의 일치운동이 일어났으며 그 일환으로 성경을 공동 번역하게 되었는데 구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가톨릭 측에서는 유일하게 선종환 신부님이셨고 개신교에서는 문익환 목사님이셨다. 1968년 11월부터 1976년 7월 초까지 번역을 마치실 무렵 신부님은 간암 말기암을 앓으시고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일주일 동안 1시간 주무시고 교정 작업을 하셨는데 선종환 신부님의 교정을 돕던 정인준 부제님의 도움으로 마지막 교정을 마치시고 다음날 선종하셨다.
순례자의 기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순례의 길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희를 인도하소서. 성경과 전례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이제 성지에서 새롭게 뵙고자 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다하여 주님의 구원 의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 주소서. 천지남 성지는 한국 천주교회 창립주역 하느님의 종 이벽 성조께서 약 15년간 1770년에서 1784년 학업과 수도에 전념하던 천학도장이었고 1777년부터는 이승훈, 정약정, 정약종, 정약용, 권상학, 김원성, 이총옥 등 젊은 선비들과 함께 천학을 연구 실천했으며 권철신 같은 학자들이 참석하는 천주교 교리연구 실천 강화회가 개최되던 곳이다. 또한 젊은 선비들이 이벽 성조를 웃 어른으로 모시고 천주교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국내 최초 본거지이며 한국 천주교회의 우미 트고 싹이 돋은 한국 천주교회 신앙의 발상지이다. 천지남 성지 예터에는 하느님의 종 이벽, 이승훈, 권일신, 권철신, 혹자, 정약종, 오위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성도들의 묘가 모셔져 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과 이벽 성조의 기념비, 교황 어록이 새겨진 기념비, 요한 정약용의 기념비, 이벽 성조의 천주 공경가 비문, 세계평화의 성모상, 천지남 강학당 및 이벽 성조 독서처 천학도장의 기념 표석이 있다. 그리고 한민족 100년 계획 천지남 대성당 8,017평이 착공되어 기둥 4개 기초와 4대문의 문틀이 서 있고 여기서 매년 6월 24일 수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 한국 천주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거행하는 유서 깊은 성지이다. 미린의 성요셉 성당은 미린의 본당의 초대 주임인 강도영 마르코 신부와 미린의 교우들이 직접 돌을 쌓아가며 1907년에 완공한 성당이다. 제대와 감실은 완공 당시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1912년 수리된 외벽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현재도 미린의 지역의 교우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으며 제대 아래에 김대근 신부의 발가락뼈 유해가 있다. 미린의 성지는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와 그의 어머니 우르슬라 김 신부에게 사제품을 준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 그리고 김 신부의 시신을 이곳에 안장했던 이민식 빈센치오의 묘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1801년 신유 박해를 피해 숨어든 교우들에 의해 형성된 박해시대의 교우촌인 동시에 1846년 서울 세남터에서 순교한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의 시신을 모셔와 안장할 정도로 신심 깊은 공동체였다. 이후 미린의 공동체는 조선에 입국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은신처 역할을 하면서 조선 천주교회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교우촌은 1866년부터 시작된 병인 박해로 인해 일시적으로 와해되기도 했으나 박해가 끝나자 다시 교우촌이 재건되어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 순교자 현양에 앞장섰다. 미리네의 유래는 은하수의 순우리말로 박해를 피해 숨어들은 천주교인들의 집에서 흘러나온 호롱불빛이 은하수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이 순례 동안에 항상 주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앞으로의 모든 날이 이 순례의 은혜로 인도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1921년 한국천주교회는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결정하였다. 마침내 1927년 미리네의 기념관 건립이 결정되었고 1928년 봄 공사를 시작하여 그해 7월에 완공되었다. 기념성당 안에는 김대근 신부의 척추뼈, 아래턱뼈가 모셔져 있고 목관 일부가 전시되어 있다. 미리네는 1972년부터 본격적인 성역화 작업이 시작된 이래 1989년에 103위 성인 기념 대성전이 완성되었다. 이곳은 1984년 시성된 103위 순교 성인 시성을 기념하고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길이 현양하기 위해 지어진 성당이다. 성당의 제대에는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의 종아리뼈 유해가 모셔져 있고 지하에는 박해시대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문당하던 형구틀과 순교 장면이 전시되어 있다. 솔매성지는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의 탄생지이다. 증조부 김진후, 종조부 김종한, 부친 김재준, 그리고 김대근 신부 등 4대의 순교자가 살던 곳으로 김신부의 신앙이 싹튼 곳이며 한국의 베들레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김대건은 이곳 솔매에서 1821년 8월 21일 태어났다. 그러나 이미 증조부와 종조부가 순교한 천주학 집안이어서 가세는 기울었고 또 어느새 새로운 박해가 닥칠지 몰라 조부 김택현은 김대건이 7세 무렵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골배마실이라는 산골로 이사했다. 김대건은 그곳에서 16세 때인 1836년 모방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뽑혀 최영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하여 신학을 공부했고 상해 김가항 성당에서 고 페레올 주교 집전으로 1845년 8월 17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해 입국한 김신부는 선교 활동에 힘쓰는 한편 동료 최양업 부제와 외국 선교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힘쓰다 1846년 6월 5일 체포되었다. 1846년 9월 16일 세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사제 생활 1년 1개월 만의 일이었다. 1925년 7월 5일 복자품, 1984년 5월 6일 성인품에 올려졌다. 김신부는 조선 최초의 방인 사제이며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외치던 선각자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학 유학생이며 조선의 최장거리 여행자이기도 하다. 1845년 초 우리나라 조선 전도를 만들었다. 저서로는 22편의 서한이 있고 한국 교회사에 관한 비망록 등이 있어 79위 시복 자료가 되었다. 1906년 당시 합덕성당의 크램프 신부님은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의 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김 신부님의 생가터를 보증하였고 1946년 순교 100주년을 맞아 순교 기념비를 세우면서 성지는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대전교구에서는 1996년 김대근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사업으로 김신부 생가 복원을 결의하였다. 2014년 8월 아시아 청년 대회와 한국 청년 대회가 대전교구에서 개최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방한하셨고 그때 솔매성지에서 아시아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지셨는데 곳곳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흔적도 보인다. 2021년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완공한 복합예술공간 기억과 희망이다. 하늘에서 본 건물은 활짝 핀 들장미 모습을 닮았다. 아름답고 경건한 솔매성지로
재탄생되어 순례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2017년 8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알려주신 매듭을 푸시는 성모 신심을 기억하고 온 세상에 알리고자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경당을 봉헌하였다. 순교 미술관은 성지의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리성지 순교 미술관은 일랑 이종상 화백께서 순수한 믿음에서 재능 기부를 통해 3년의 작업을 거쳐 교회에 봉헌한 신리 5성인의 영정화와 13점의 순교 기록화를 전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순교 미술관입니다. 신리는 천주교 탄압기의 가장 중요한 교우촌으로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마을이었으며 선교사들의 비밀 입국처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천주교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곳은 조선의 카타콤바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블리 주교가 신리에서 선교와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발달된 삽교천 수계를 통해 중국에 있는 파리 외방 전교회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던 점과 내포 지방의 문화적 개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모이려면 넓은 강당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문짝을 달아서 신자들이 모일 때는 문짝을 뗀 다음에 넓은 강당처럼 썼던 겁니다. 이 작품 잘 보시면은 남자들이 뒤에 있고 여자들이 앞에 있죠. 왜 그랬냐면은 조선시대에는 신앙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남존 여비 사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커튼을 치고 남자가 오른쪽 혹은 여자가 왼쪽 혹은 남자가 앞에 여자가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작품 반대로 되어져 있죠. 이 지역에 사셨던 분들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앞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누구 망 보는 사람 하나 있죠. 혹시나 밀고자가 있을까봐 누군가 저렇게 망을 봐야 됐고요. 이렇게 벽 보고 미사하는 거는 제2차 바티칸 공예 이전에는 다 저렇게 벽 보고 미사했어요. 그리고 쟤네 밑에 보면 집게 2개가 있어요. 저 집게가 뭐냐면은 지금은 가르멜 수녀원에서 제병을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온 신자 수만큼 밀가루를 반죽한 다음에 여기다 넣어서 구웠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제병으로 썼던 겁니다. 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신리성지는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리 주교가 거처하던 곳입니다. 다블리 주교는 1845년 10월 김대건 신부와 함께 강경의 첫 걸음을 내디딘 후 1866년 갈매못에서 순교하기까지 21년 동안 조선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내포지방 천주교 유력자였던 손자선 토마스의 집에 은거하면서 황석두 루카의 도움을 받아 천주교 서적을 저술하거나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 천주교회사와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훗날 달래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의 기초가 되었고 103위 성인을 탄생시키는 데도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에 해미 순교 성지가 교황청이 승인한 국제성지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미 성지는 다른 어떤 순교지보다도 당시 참혹했던 핍박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100년의 박해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이름 모를 순교자들이 웅덩이와 구덩이로 내몰린 채 생매장당한 기막힌 사회를 갖고 있다. 해미천 좌우 주변에서 1866년부터 1872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생매장당하였다. 이 순교자들의 유해는 대부분 홍수로 유실되고 1935년 그 일부를 발굴하였다.
이 박해 기간 동안 해미 진영에 있었던 두 채의 큰 감옥은 잡혀온 교우들로 가득했고 그들은 매일 소문 밖으로 끌려나와 교수형 잠수, 몰매질, 석형, 백지사형, 동사형 등으로 죽어갔다. 또 더욱 잔인하게 돌다리 위에서 팔다리를 잡고 들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리개질이 고안되기도 했고 여러 명을 눕혀두고 돌기둥을 떨어뜨려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다. 혹시라도 숨이 끊어지지 않아 꿈틀거리는 몸뚱이를 발견하면 횃불로 눈을 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해미 진영의 서문 밖은 항상 천주학쟁이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그 피로 내를 이루었다 한다. 한 명씩 처형하는 데 지친 관원은 특히 1866년 병인년에서 1868년 무진년에 이르는 대박해 시에는 시체 처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생매장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사라져간 순교자들은 그 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 그중 한 분이 김대걸 신부의 증조부 김진후 비로였습니다. 1805년 해비로 끌려온 그는 옥에서만 10여년을 보낸 끝에 1814년 10월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품이 있고 점잖은 성격으로 공리의 존경까지 받았던 그는 옥중에서도 신자의 공부를 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비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혹한 박해의 땅에 이른던 병인 박해에 이후였습니다. 1862년 서양인 선교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박해는 병인 양요와 남영물며 도굴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로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해비는 독일서인 오페르 피어의 팔에 쳐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서 더욱 혹독한 박해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주교와 관련된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체포되고 잡혀온 사람이면 처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생매장까지 당했지만 하느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이름을 받았을 무명 순교자들을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모범으로 인정하고 자랑스럽게 전 세계에 알린 영광스러운 사건이 해미 국제성지 선포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무명 순교자들처럼 하느님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남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은총을 함께 청합시다. 또한 하느님이 가장 기억하실 무명 순교자들을 통해 기도하고 해미 국제성지를 순례하며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갑시다.